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다해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천재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대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의 신앙을 기억하는 컨퍼런스가 매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두 거장의 센터가 한국에 세워졌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2026 조나단 에드워즈 및 C.S. 루이스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기독교 거장이 전하는 신앙과 지성에 대해 한국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의 심현찬 소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 그리고 한국 C.S. 루이스 센터 소장, 또 미국의 워싱턴 트리티 연구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심현찬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 조나단 에드워즈 및 C.S. 루이스 컨퍼런스 한국에서 꾸준히 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가 약 10여 년간 두 컨퍼런스가 이제 열렸는데 그 핵심 목적은 결국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 더 복음의 본질, 네. 그리고 총체적인 경건, 나아가서 좀 실천적인 그러한 목회와 신앙을 돕기 위한 것이고, 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사의 거장이 두 에드워즈 루이스를 통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면교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분들의 사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제 참된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격려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회는 단순히 신학자들만들을 위한 어떤 컨퍼런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열린 신학 컨퍼런스 그리고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목회자, 성도, 신학생 모두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이고 매우 목회적인 들리는 컨퍼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두 번의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뒤에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에드워즈 센터와 루이스 센터를 이제 개관하면서 네.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대에 이 두 분의 가치와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총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네. 작년과 이번에 걸쳐서 그분들의 가치와 유산을 우리가 좀 총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26년 에드워즈 컨퍼런스는 주제가 순전한 에드워즈 해서 그분의 가치와 유산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데 특별 초청 동영상 강사로 누가 있냐면 미국의 지금 이제 저명한 그 에드워드 학자인 카일 스토벨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귀한 그 강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덴버 신학교 정성욱 교수님과 네. 또 김성태 박사,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에드워드의 그 핵심 저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한국 교회를 위한 교훈과 또 적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순전한 루이스라고 해서 루이스의 가치와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면서 마찬가지로 저와 정성욱 교수 또 김기호 한동대 교수님 그다음에 선하영 박사님 해서 최고의 강사님들과 함께 루이스의 어떤 그런 핵심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교훈과 적용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네. 두 집회 모두 6월 22일과 29일 날 9일? 네. 2주 연속 예수 비전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 주인 7월 6일과 13일에 두 아카데미를 통한 차세대 리더를 위해서 하루 집중 코스 각각 20명 정원으로 에드워즈와 루이스의 핵심 저서인 대표 설교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강독을 통해서 직접 센터의 강사분들과 함께 작품 자체를 읽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오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네.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말이죠.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조나단 에드워즈 또 C.S. 루이스는 너무 잘 알려진 기독교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 두 분이 기독교계에서 특별한 이유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에드워즈는 18세기 1차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천재 목회자 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교회사의 에베레스트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걸출한 그 최고의 그 목회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네네. 무엇보다 그의 이 총체적인 경건, 말 그대로 개인의 신앙, 에드워즈의 어떤 그 10대 후반에 쓴 글을 보면 네. 그리고 50대까지의 그의 신앙에 대한 글을 보면 눈물 어린 그런 개인 경건에 대한 어떤 분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학과 목회를 균형 있게 경주했던. 그래서 무엇보다 기독교의 본질과 경건과 부흥에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래서 미국과 세계 교회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는 보석 같은 그 대표 설교 선집 그리고 교회사 최고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감정론이 있고요. 네. 그다음 루이스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우리 평신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20세기 복음주의의 아이콘이자 그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에서 이제 교수를 이제 봉직하셨고 평신도였어요, 평생. 네. 평신도로서 현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 핵심을 제시했고 동시에 신학과 거룩한 상상력의 어떤 종합을 보여주었던 아주 탁월한 대중 신학자라고 이렇게 평가됐죠. 네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순전한 기독교, 그다음 스크루데이비의 편지, 그다음에 나냐 연대기 그 소설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말이죠. 지난해는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C.S. 루이스의 센터까지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립 배경과 두 센터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센터의 개관은요, 우리 한국 교계에 사실은 엄청난 이 경사 중의 경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미국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의 민케마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주요 신학교 총장님들 그리고 대표적인 목회자들께서 축사에서 언급하셨듯이 네. 말 그대로 최고의 경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센터가 오프닝하면서 한국 신학이 더 이상 이제 변방이 아니라 네. 이제는 예일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표 신학교들과 동역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게 되는 그걸 시작하는 아주 위대한 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아울러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 센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두 센터는 자매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한국 에드워즈 센터는 제가 6년 전에 전 세계 이 에드워즈 연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에 연구차 방문했을 때 소장이신 민케마 교수님께서 식사 교제하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한국 센터에 대한 어떤 전권을 제안하셨던 거예요. 네네. 저도 좀 당황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4, 5년 동안 한국의 이제 총장단들 이제 신학교 총장단들을 이제 차례로 뵈면서 네. 결국은 작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 한영대에 우리 한국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와 또 한국 루이스 센터를 개관하고 네. 제가 초대 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네. 근데 이제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일대 조나단 에드워즈 센터의 글로벌 센터의 12번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글로벌 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12번째 12번째, 네. 센터이고 예일대를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센터와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센터에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에드워즈와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개혁주의 경건과 신앙과 어떤 목회 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을 도모하는
그러한 센터라고 할 수 있고요. 루이스 센터 같은 경우는 한국 유일이자 세계에서 사실 유수의 그 전문 연구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세계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두 센터의 공동 목표는 결국은 순전한 기독교의 본질에 집중하는 명품 센터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요. 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성과 네 가지 사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대중성과 학문성이죠. 중요하죠. 아무래도 예. 연구니까 네네. 연구소니까 아무래도 학문성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데 대중성과 학문성을 위해서 이 균형을 우리가 좀 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대중성을 위해서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섬기고 또 학문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옥스퍼드의 맥그레스 교수나 또 미국의 이 마스던이나 스위니 같은 아주 걸출한 대학자들을 우리가 모셔왔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학문성을 우리가 이제 유지하고 있고 내 핵심 사역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컨퍼런스와 네. 또 아카데미, 그다음에 출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 중인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 등을 우리가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요즘 말이죠.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빠르게 변형하면서도 고전이 주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서 특별히 한 권을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예,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전의 가치는 사실 시대를 초월하죠. 네. 특별히 이제 루이스는 고전의 가치에 대해서 시대의 맹점을 교정해 준다라고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요. 네. 루이스 같은 경우는 나냐 연대기 중에서 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권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이걸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나왔고 나왔죠. 우리가 어린이 동화라고 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루이스적이고 루이스의 그 통합적인 사상, 루이스를 이해하려면 문학과 신학과 철학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사상이 탁월하게 나타난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하나의 또 하나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이 동화와 또 마법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현대인들이 상실한 영원한 것, 또 초월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회복과 도전을 사실 제시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자와 마녀와 그렇습니다. 옷장부터 예, 접근하는 예. 것이 맞습니다. 좋을 듯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여기 기독교적인 어떤 그 핵심 원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국 교회가 말이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전과 성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두 거장이 이렇게 전하는 신앙과 지성에서 한국 교회가 뭘 배우고 또 함께 뭘 고민하면 좋은지 그런 조언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중요한 통찰은 기독교 본질에 생명을 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날마다 사실 바흐의 그 피아노 평균율을 날마다 듣습니다. 아침마다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 이 곡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그 대가들이 평생 동안 날마다 연습했던 피아노의 구약 성경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나 기본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기독교의 본질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속에 감춰진 본질이 무엇이냐 또 그 핵심이 무엇이냐에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찰과 향유의 신앙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성찰과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즐거움은 결국은 향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날마다 내 경건을 우리가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내가 이게 교회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성찰과 훈련에서 머물지 않고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 향유의 신학입니다. 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사실은 좀 간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일본 그 문답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문제는 이것을 암기는 하지만 기뻐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 실천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개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향유한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 사실 이것이 두 거장과 청교도 나가서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제 양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기독교 본질인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찰과 향유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면서 결국 행복한 신앙, 행복한 교회, 나가서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자 합니다. 네, 성찰과 향유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그 참여 방법 중요하죠. 권면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센터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컨퍼런스의 결국 취지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들의 작품에 대해서 직접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고의 강사진을 이제 컨퍼런스에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컨퍼런스 포스터나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귀한 집회라 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강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옥스퍼드에 이번에 이제 가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차 방문하면서 루이스 연구와 함께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센터 루이스 센터와 그 지금 이제 C.S. 루이스가 봉직했던 모델링 칼리지 네. 거기에 가서 제가 연구하면서 거기 관련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협업을 우리가 이제 논의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루이스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사로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위튼 대학교 기독교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위튼 대학의 총장님인 그 라이컨 우리 총장님 우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인 2028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빅 이벤트인 사실 에드워드 세계 학자들이 모이는 에드워드 컨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센터에서 서울에서 이제 주최하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이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예일대 민케마 소장도 이제 친히 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위니 학장 같은 분도 우리가 친히 와서 우리가 이제 콩그레스를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제 센터를 이제 개관했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부터 개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탁월하지만 겸손하게 한국교회에 나가서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흔히 오늘날을 지성이 실종된 시대, 혹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20세기의 C.S. 루이스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깨우는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22일과 29일에 열릴 2026 조나단 에드워즈 및 C.S. 루이스 컨퍼런스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국예일대 에드워즈 센터의 심현찬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